자, 두 번째 컨텐츠는요. 아마 이것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내용일 텐데요. 음식법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음식, 정한 음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부정한 것 또는 가증한 것이라고 설명한 그런 음식법이 있습니다. 이 음식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결론에 가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법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요. 육지 동물의 음식법이 있죠. 자, 여기는요.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부정한 것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초식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 네,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은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그 다음에 육식동물. 육식동물은 왜 먹지 못하냐면 피와 고기를 함께 먹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인간이 먹으면 인간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동물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건 또 물고기와 새입니다. 자, 물고기는요, 먹을 수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새는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맹금류들. 왜냐면 맹금류도 육식동물과 비슷하게 피와 고기를 함께 먹어서 가증한 이 종류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먹으면 인간이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곤충이 또 있어요.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증한 것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자,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곤충. 그 다음에 뛰는 다리를 가진 네 발 달린 곤충. 그래서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뭐 팥중이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증한 것이 이제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자, 배로 기는 것. 자, 배로 기는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자, 배로 기는 것은 그 자체가 약함의 상징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자, 배로 기는 짐승을 이제 먹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약함의 상징으로 본다면 이 약함은 사회적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셔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다른 해석인데요. 배로 기는 것은 뱀에게 내려진 저주이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이거 부정한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의 타락의 상징이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기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배로 기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돼지이죠. 돼지. 자, 그리고 돼지는 또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돼지고기, 이 돼지뼈는 많이 발견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에는 돼지뼈가 잘 발견되지 않은 그런 고고학적 발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뼈가 많이 발견된 데는 아마 블레셋 인들이 살던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후기 청동이나 초기 철기 아마 이때쯤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도 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어느 책을 보셔도 이렇게 부정한 거와 정한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나누셨는가? 왜 나누셨는가? 이게 문제이겠죠? 물론 위에 설명에 왜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이 나눠져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개의 단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왜 이 음식을 굳이 하나님께서 나누셨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고대 해석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음식법을요. 일단 필론을 보면요.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 음식법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설명을 보시면 자, 고기야. 특히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매우 기름지고 뛰어나기 때문에 식욕을 돋군다. 맞죠? 이 글만 봐도 그러시죠? 그 고기 굽는 냄새나 이런 게 딱 이게 뭔가 나는 것 같으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쾌감을 주는 식욕을 돋고 쾌감을 주는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런 고기가 감각과 미각을 자극해서 폭식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 폭식 자체를 여기서는 매우 위험한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봐요. 맨 밑에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냐면 돼지고기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동의가 되는 바입니까? 근데 그것이 곧 폭식을 하게 만드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 필론이 언급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제한시키신 거죠. 자, 그런데 마카비 사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지된 음식에 매료될 때 그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이거 뭘까요? 그죠? 먹지 마 이랬는데 더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먹었을 때 쾌락. 마치 그런 거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을 때 쾌락.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이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이 마카비 사서에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금지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성의 통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 막으시는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고대 해석가들은요. 욕심을 절제하기 위함으로써 이런 음식법이 주어졌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이 해석만 있지는 않고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마음의 되새김을 위해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이러한 피조물들과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용한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이게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동물들은 기억의 이를 감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되새김질은 생명과 성장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생명은 주로 영양분에 의해서 유지된다. 마음을 되새김하는 역할과 바로 이 음식법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앞에 나왔던 필론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상징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상징적으로. 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음식을 씹은 후에 그것을 잠자는 동안 식도에 보관하였다가 잠시 후에 다시 꺼내 씹고 위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르침과 지혜를 귀로 들은 후에 학습 과정을 연장한다. 그리고 그걸 회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의 되새김을 위한다는 해석을 해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고대인들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와야 하는가? 물론 이제 바나바의 편지와 같은 곳에서도 이 마음의 되새김이 좀 있겠습니다만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생각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현대의 해석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과연 계속 해석을 해왔을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요, 현대 이 구약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해석을 제안하는데 거기에는 뭐 욕심을 절제하거나 마음의 되새김보다는 다른 해석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적어도 8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가장 좀 이렇게 와 닿으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퍼와 같은 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어떤 거와 연결하냐면 이제 창세기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지 마라고 했던 거 딱 생각하면 선악과 막 딱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먹지 말라고 명령만 주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 언급이 없거든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와 연결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단순히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음식법 하나 가지고 율법 전체에 대한 어떤 순종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건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좀 간다면 어느 정도는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음식에 관한 요 조금의 순종을 갖고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해석으로 가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하죠. 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들 있죠. 바로 이 동물들은 이방 제의의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짐승들은 신과 관련된 이방 신들과 관련된 존재라든지 그렇게 제사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거나 아니면 이방의 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짐승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겐 같은 학자도 오리게네스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부정한 동물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요. 지하 세계 신들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이방인들과는 다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좋은 해석이다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 같은 거 있죠. 소는 먹어도 되거든요. 괜찮은 음식인데 근데 이집트에서는 소가 신입니다. 그리고 이방 제의에 사용된 적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부정의 음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법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들을 이방 제의 형태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빠지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완전한 해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미상 또 괜찮은 해석 같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위생 때문이다. 이게 또 의견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돼지는요. 선모충병의 원인이고 사반이나 산토끼는 야토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위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다는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요. 과연 이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은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보다 더 위생적이었는가? 여기에도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낙타 같은 사반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랍인들에게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위생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부정한 음식들 중에서 일부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또 정결한 음식으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또 위생적인 어떤 그런 짐승으로 탈바꿈을 했는가? 이게 또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지만 여전히 또 비판거리가 있는 게 바로 이 위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요. 상징이다. 이건 알레고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던 아리스테아스의 편집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2세기쯤의 문헌인데 여기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은 행동과 생활의 분리됨을 의미하고 새김질은 묵상과 돌아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되새김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건 심히 알레고리적이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이런 확률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고대 해석가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굉장히 상상력에 의지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 5번은 또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건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죠. 메리 더글라스가 이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는
아마 종교학을 공부하셨거나 또 레위기를 공부하거나 뭐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한 번씩 다 보는 저자이시죠. 메리 더글라스. 그럼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은 정함의 가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가 그러니까 정함의 가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목민의 이 문화 인류학적 기준을 따라서 동물은요 나름의 그 뭐랄까요 그 종속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 걔네들은 정한 것이 되는 거고 그 어떤 기준을 벗어나면 걔네가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날개가 없는 새는 부정한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기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육지의 짐승은 달리기 위해서 발굽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무질서 아니면 변칙 아니면 모호한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 더글라스의 기준에서는 이게 부정한 겁니다. 자, 돼지 같은 것은 발굽이 있는 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고요. 또 썩은 것을 먹기도 하고 또 비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 메리 더글라스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문화 인류학적으로 정함과 부정의 어떤 기준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설명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도 바로 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법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메리 더글라스의 의견에 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냐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 기준점에 딱 맞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조건 그 원칙 안에 다 들어와야 하는가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올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테이블 위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 여기에 뭐 노트북, 아이패드, 마이크 등등이 올려져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발이 올려져 있다. 테이블 위에. 그게 부정한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옷이나 장난감 등이 올려져 있다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의 어떤 기준에 뭔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꽤 지지하는 학자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학자는 메리 더글라스가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식용동물을 제외한 일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 육식을 즐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유목민의 삶에서 만약에 야생동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육식을 허용했다면 아마 엄청난 사람의 식탐이 거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식탐을 억제하고 동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생명 존중의 의미,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고대 해석가들 중에서 어떤 식탐을 억제하는 그런 해석을 좀 따라서 본 것 같죠? 아니 이것도 어쨌든 최근의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줄었을 뿐 양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먹었다면 그것도 또한 이 식탐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육식의 억제만을 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약간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 바로 그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7번이에요. 이 7번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자, 많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 바로 이 구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뭔가 경험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자, 이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서 인간 세계는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인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바로 이 음식의 체계에서는 뭔가 제의와 정결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고 이스라엘은 정결한 것을 먹고 제사장은 제의를 행하는데 바로 이게 어떤 그 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약간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먹는 존재들이고 이스라엘은 정결한 걸 먹지만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까지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제사장이 추구하는 거룩함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을 바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음식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거룩해져야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린 그리고 저렇게 부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한, 근데 바로 세운다는 것은 더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노력, 엄격한 기준 등을 자기에게 계속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양한 설명이지만 결국 구별을 위해서, 네, 이 구별을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배고프니까 먹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건 이건 우리의 음식법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등장하고 동시에 다양한 법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결국 거룩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레위기의 핵심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 법 안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들이 많이 담겨있다. 결국 정체성의 마지막 핵심,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가 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8번째 해석은 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해석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그것은 그의 신앙의 문제이다. 이건 뭐 이미 7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과연 이런 생태와 사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식탐,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수단이 되고 이것은 곧 생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음식법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법의 기준은 열등한 동물, 그러니까 부정하고 가증하니까 니네 더 수준 낮은 거야,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종들이 다 생존할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음식법이 가지고 있는, 또 음식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준이다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든 간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이 무피조물들을 함께 잘 돌봐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동물, 피조물들을 잘 종들이 유지하고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음식법의 중요한 어떤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다. 바로 이것이 이제 생태학적으로 음식법을 접근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건 뭐 음식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 생태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싶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결국 그들의 구별을 위해서고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핵심을 두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의 어떤 반복적인 관습이나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음식법이 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음식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제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또 드셨는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